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께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율법학자,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나와 있는 율법학자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율법 교사들이 있어서 율법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때의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들이 많아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248개를 만들어 놨고, 또한 지키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365개의, 그러니까 전체 613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켜놓고 그를 지킬 것과 지키지 말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613개를 만들어 놓고 지킬 것 지키지 않을 것 따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삶이 어렵겠어요. 근데 율법업자, 그걸 율법이라고 그랬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을 이 율법에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오기 예식전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그래서 지켜야 지키지 말아야 할 법과 또 인륜 삶 속에서 한 도덕률에 대해서 또 여러 계율들을 정해놓고 이거를 지키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이 613개의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앙전히 얽매여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들이 613개를 지켜서 나아가는 그 율법학자, 유대인들의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생활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을 답변하지 못했다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에 어긋나게 또 해석했다면은 또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언제나 함정을 파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을 흔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교만한 교사들의 교만함과 경망스러운 그 행동들을 이미 간파하시면서 그 입을 통해서 율법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의 동기가 좋지 않은 그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삶을 영위해 가면서 정말 세상적인 어떤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죠. 또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인생에서 정말 즐겁고 쾌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욕구이죠. 오늘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들이 뭐예요? 어떠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겉모 술수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 오늘 시대가 더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 죽든 말든 나만 이익을 창취하면 되어지는 삶 속에서 또 하나 쾌락적으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평안해지고 좀 안정되어지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여 거기에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갖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인생의 삶을 몰두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 둔해져가는 그런 시대. 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대한 영생의 문제는 점점 안 믿어지고 의지하지 않고 해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하죠. 율법 교사들은 영생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죠. 왜?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학자처럼 613개의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은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속 어떻게 100% 그를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구원은 믿음. 이제 뒤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그들 자신들이 대단히 이선적인 그런 것들, 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미라는 그 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특별한 선미, 자기들만의 특별한 의식 속에서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도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층이 있잖아요. 그 특권층 안에서 자기들만이 두고 자기 것에 안 맞으면 다 악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교사는 철저한 독선주의, 자기들이 것은 옳고 남은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 그릇된 잘못된 생각. 오늘 우리 정치권 안에서도 자기들이 잘하는 것은 선이고 남이 하는 것은 무슨 악이다. 딱 보면 자기들이 더 나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그 선민의 의식, 자기만의 최고의 의식. 그러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 특별히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7절 하반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이 우리가 믿어야 될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다 믿고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믿고 의지하고 근데 십계명도 너무 많아. 1계명부터 4계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돼.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확고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뜻이라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딱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대등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전 인류는 인도해가고 역사하고 주관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시고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은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권력도 권세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때로는 선한 권력자가 있고 악한 권력자가 있어도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도구로 쓰임바 되어져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가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가장 우선순위는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경은 딱 깊게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도 머리를 쓰니까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얼마 팔리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 가장 적은 값어치야. 하나님 그까지 보고 계시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너희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그 영혼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에서 우리의 생명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원리를 생각해 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깨닫고 알고 들어갈 때에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합하여 살아가라. 겉모양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지저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형식적으로 예형적으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아시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모든 삶 영역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춰져 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만족이나 내 명예나 내 자랑이 아니라 이 삶 영역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창조주
영 앞에 나의 삶을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율법은 613일치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모든 걸 영광 돌리는 삶 속에 하나님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내 지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근데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여 내 삶의 방향과 내 삶 속에 나아갈 것과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들 내 말을 주셔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역사하시죠. 어느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세상적으로 모든 공부를 다 했어. 유학까지 다 갔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어지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잘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90살이 넘으신 어머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부딪히고 그러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살 먹은 어머니가 소학교밖에 안 나와. 소학교를 초등학교를 말아요. 안 나왔던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방만 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주니까 뭘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탁탁 답을 준다는 거야. 그 목사님의 말이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회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 이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들이 형통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들어가게,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줘서 내가 어떠한 삶의 문제를 그 목사님의 고백. 세상적으로 하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풀어가지는 못하는데 90세가 넘은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문제를 말하면 답이 탁탁 나온다. 그건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계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과 삶의 원칙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행복이요 열쇠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함 속에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내 삶의 행동에서 불평과 불만과 오만하던 입술이 칭찬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일. 그래서 그 입술이 성경은 할례 받으라고 그래. 할례 받았다는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입술까지도 변화되어서 내 입술이 좋은 말로, 정말 영광되는 말로 변화되어진 말로 나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안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해갈 때에 율법의 633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20절 하반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대화를 해보면 자식들이 부모 앞에 내가 왜 태어나게 했고 내가 왜 이런 환경 안에서 했고 막 분별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또 어느 친구들은 그 상대방과 경쟁하면서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고 또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어? 내가 키가 적어? 꼴쭉해 뚱뚱해. 자기도 예모 같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평불만. 그건 성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곳에 주어졌을 때에 만세전에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어떤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지나는 개미 한마디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키가 크고 적고 홀쭉하고 뚱뚱하고 애역적 애모임 또 내 IQ가 높고 낮고 내가 잘하는 분야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유하게 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게 개성이 있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장점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보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신의 존재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피조물로 탄생해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중하니까 여기고 나를 내가 사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랑의 출발이에요.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 판단하지 않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을 선택을 했고 내가 모든 걸 다양한 걸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건 아니까 잘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져요. 왜? 내가 잘나고 똑똑하면은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만들어서 오늘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삶의 원천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자신을 늘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임받은 도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신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고 바른 삶,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른 의지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내 자신이 먼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남이 나를 귀중하고 소중히 여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나가서 험담하고 바깥에 가서 내 자식에 대해서 험담하면 그거 누가 너무 귀해 여겨주겠어요? 내가 그 삶 속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에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면 다른 것도 귀중이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귀하게 여기자면 남의 것에 대해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내 것은 귀하고 남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고 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쓰지 않는, 나는 오픈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되면 남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면서 세상적인 행복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바뀐 사람들은 의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의료 분쟁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들이
피타고라스 무슨 선서죠? 그 의사 선서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선교사가 되었고 또 그 험한 곳에 가서 자기 의술을 이웃을 위해서 해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렵고 힘든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 삶 속에 베푸는 기쁨, 나누는 기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두 계명은 구약의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고 선지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두 사랑, 실천하는 사랑의 종교, 성도의 신앙은 두 기둥. 결국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나중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 부활과 함께 연결하여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1계명, 2계명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들을 실천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을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살리라, 살아, 지키라 이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가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께 대모시고 그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키는 것.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고 살리라. 바로 이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지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성경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막 피가 질질 흘리고 있어요. 당연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선지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예면하고 가버리죠. 두 번째는 내인들도 예면하고 지나가버려요. 이 첫 번째는 오늘날을 말하면 중직자들이고 두 번째는 뭐 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으로 아수르가 의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혼혈육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유대인 피에서 혼혈됐다고 상정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면 직선 코스로 오늘 성경 그 앞에서 내가 설교를 했죠. 빙 돌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어요. 그 아예 오늘날로 말하면 상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도와줘 서마리아인이 그냥 가지 않고 그 환자를 데려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숙소에다 해놓고 병원비까지 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진정 여기에서 선한 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하죠. 실천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는 장로요, 목사요, 그 다음에 또 집사요 하고 직분을 내세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34절,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록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실천적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속에서 참된 율법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지킬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리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성들을 주 앞에 열의 하나와 감사 예물 드린 석기석기들을 기억해 해주시고 오늘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말라기서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자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 함께 머리 숙인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민족 이외 또 각 직장에서 처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머리머리 이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